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아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성도가 취할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에 대해서 그 형 암논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장자가 된 압살롬에 대한 애정, 또 압살롬에 대한 어떤 사랑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워진 마음이 생겼음을 요압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드과의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지혜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어떤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게 상주가 된 것처럼 분장을 하고 그 왕께 가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라고 요압이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가서 연기를 하라고 한 것이죠. 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롭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죠. 온전히 자기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그 연기의 감정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서 무슨 연기를 합니까?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이제 동네에 알려지고 당시의 법에 의하면 형제를 죽인 자는 그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형제를 죽인 자도 죽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말하기를 그러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대도 끊기고 자기도 이제 아들도 없는 어머니가 되어서 굉장한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여인에게 아무도 그를 손 못 대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관용으로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정의보다도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관용의 마음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수수방관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압살롬에 대한 죄는 희미해지고 압살롬에 대해서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다윗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죄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대가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다윗은 어떤 감정적인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해야 될 일을,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결과, 결국에는 압살롬을 정당한 아들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정의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정의를 빼버리고 정의를 무시하고 관용으로만 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옵고 언제나 공의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관용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래를 위해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살핀 후에 진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드고아 여인이 연극을 하며 다윗에게 호소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판단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바른 판단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